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됐죠? 몇 주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설교했을 때 설교는 기억 못 하셔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한 건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드려봤죠. 오늘은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삶. 제가 이제 원래는 다른 제목을 했다가 전체 이제 다 설교 본문을 작성한 다음에 내용을 몇 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제목을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보니까 예수 생명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삶.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인데요.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경 중에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읊조리거나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6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또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쓴 책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계속 깊이 좀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성경을 특별히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과거에 성경을 단기간에 너무 빨리 읽었더니 말씀을 많이 아는 듯 착각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아는 것과 그게 정말 내 것이 돼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하고는 별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먹는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거죠. 내게 나의 살이 진짜 양식이고 나의 피가 진짜 음료다. 그 말은 뭐예요? 먹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먹으라. 근데 예수님을 먹으라는 그 내용이 이제 물론 우리 성찬으로도 하지만 그 먹으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그렇게 막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보죠. 63절만 먼저 한 절만 먼저 보여주세요. 63절. 예,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예,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영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생명인 거죠. 생명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찬을 많이 하면 될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찬을 하면 될까요? 물론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저는 제 타입을 보면 한국 사람이 대부분 그런데
좀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근면 성실하죠.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요.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도 노력 진짜 많이 해요. 굉장히 성실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하죠.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 몸에 배기도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깨달았죠. 노력을 막 분투 노력하면 오히려 고갈이 돼요. 막 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양으로 승부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고갈이 되는 걸 느껴요.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려운 게 뭐냐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우리한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한 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으면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퍼센트라는 게 내가 60만큼 노력하면 60을 얻을 거고 100만큼 노력하면 100을 얻을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비밀이 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비밀을 오늘 한번 같이 이제 해보는 거예요. 다시 46절 말씀 하나 볼게요. 앞으로 가서 46절만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46절 맞죠? 47절이 여기 47절이다. 47절로 보세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요 46절부터 이 뒤에 쭉 나오는 말씀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정의가 되는 정리를 하는 어떤 주제절 같은 게 저는 이 47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우리한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 부분을 같이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건 가질 예정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부활한 다음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을 했는데 성찬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살과 피를 취한다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먹어요. 먹고 나서 이제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 46절부터 65절을 한번 천천히 쭉 한번 읽어볼게요. 4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다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아멘. 이제 요 바로 전 슬라이드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요 앞에 부분은 쭉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이제 말씀과 설명을 쭉 해주시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그랬는데 다음 63절 보여주세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내가 한 그 말을 영과 생명으로 알아듣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64절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믿는 자는 그죠?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이긴 해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그 아주 이렇게 성경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렇게 축약해서 말할 수 있는 율법이라고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 그랬었죠?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이거래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랑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
목숨, 성품. 이거 가능해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이게요, 노력으로 안 돼요. 정말 노력으로 안 돼요. 특히 그 사람이요, 좀 이렇게 풍부하고 넉넉할 때는 뭘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이런 넓은 마음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시라든가 전쟁 중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든 공공한 지경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안 변하는데 변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정말 확실하게 변하는 100%의 방법. 죽음을 경험하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많은 임사체험, 이렇게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인생을 다르게 산대요. 왜냐하면 진짜 죽어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만한 삶을 살려고 좀 저절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다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무섭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들 뭐 엄청 아프기도 하고 또 큰 교통사고가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는데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아주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또 정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저도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고 내가 중요한 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결정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유가 없이. 교회도 사모 역할을 개척교회하고 사모하고 교회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도 뭐 나름대로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또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몸이 아프면서 죽을 것처럼 힘들 때가 있었어요. 막 몸의 상태가 컨디션이 다 깨지면서. 근데 그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완악하고 간사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절대 괜찮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요, 풍부할 때는 몰라요. 근데 극한 상황에 가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나 봐요. 왜냐하면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말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조금 달라져요. 정말 조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까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아주 강하게 선포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 근데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근데 그 말씀 중에 최고의 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인간 사랑인데, 그 인간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데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조차 우리 힘으로는 안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반사해 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반사를 하려면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하면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를 들어서 엄청 억울하고 막 분노할 만한 사건이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분노를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묵상하는 말씀의 깊이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커다란 무슨 줄기같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분노하거나 억울한 감정 자체가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놀라요. 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분노하고 내가 막 억울해야 되는데 왜 분노하고 억울해하지 않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힘이거든요. 그 많은 크리스찬 임사 체험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예를 들어서 또 전도를 많이 했는지 막 그런 게 물어보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보신대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딱 하나밖에 없대요. 네가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느냐, 이걸 물어보신대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이제 이렇게 간증 같은 걸 많이 읽으면서 물론 그건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게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실은 말씀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게 갈망이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기도 하고 말씀이 생명이 돼서 정말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말씀이 굉장히 달게 느껴져요. 되게 정말 살아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내가 정말 말씀대로 나한테 심리를, 내가 오리를 가자고 나한테 하는 사람한테 심리를 데리고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나한테 유익이 돼서 오기도 하네. 굉장히 큰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느끼네. 여러 가지 막 환경과 사랑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환경 가운데서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과거에는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이 거룩하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그럼 영은 거룩하다고 느끼고 육은 죽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육을 되게 하찮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육은 육적인 본성을 의미하지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자아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죽어야 할 자아.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과 혼과 육이 동일한 가치를 두고 매우 중요해요. 내가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거룩하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하는 삶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 내가 밥을 먹고 식구를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내가 누군가의 약속을 위해서 어디를 가고 우리의 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 육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내용 중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위한 방법론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제가 마지막에 올려드린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이러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들이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연합이 안 되면 어때요? 불행해요. 정말 불행하거든요. 또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죠. 또 직업, 또 꿈에서 막 악한 원수가 공격하고 또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 막 나타나고 이러는 거 다 힘들잖아요. 근데 세정의 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원수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지경인 거죠. 왜냐하면 재정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결혼은요, 부부에 있어서 부부 관계는 끊임없이 연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한 가정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차이는 굉장히 그냥 평행성처럼 죽을 때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게 하시거든요. 부부는 진짜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누구한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새롭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건강은 아플 때조차도 고통 가운데서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업은 뭐냐면 정말 직업을 가진 상황 속에서는 애매히 고난받는 상황들이 꽤 많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 꿈은 제가 지지난 시간 정도에 한번 다루었던 것 같은데 잠들기 전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 실제로 뇌에서 이 해마라는 이 뇌의 그 부분이 장기 기억으로 그게 가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세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잠들기 전에는 정말 1시간을 황금 같은 시간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나 귀한 아주 황금 시간으로 아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은 서로 마음을 열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표현을. 나는 이런 부분에서 미안하게 생각해. 아니면 사랑해. 뭐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이 가족의 결합을 이 모든 것들이요. 또 이제 사역도 어떠냐면 사역은 투명해야 돼요. 재정도 투명하고 또 일하는 것도 투명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책임을 함께 져야 되고 그다음에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나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렇게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나쁜 화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 생각은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제 운전하면서 회사로 갈 때 선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름다운 하나님. 저는 자연을 늘 대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계속 이제 깊이 좀 묵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선포를 해요. 말씀에 붙잡고. 근데 그렇게 아침에 선포하는 그것대로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그 만남의 자체에서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평강에 임할지어다. 제가 이제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초등학교 이제 미술 수업 시간, 그러니까 정규 교과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야생화를 이용해서 미술 작품 만드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미리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에 학생들한테 좋은 어떤 평강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창조의 법칙 같은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호응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결과물도 되게 좋아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계속 그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는 않지만 정말 이 창조, 이 자연의 세계에서 이러한 법칙이 있고 또 이러한 정교한 의도에 의해서 자연물이 생성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저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입으로 선포하는 거고, 시간은 인내함이 필요하죠. 어느 때까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떨 때는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기도한 게 헛거가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는, 왜 우리 사람이 업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속적인 예배를 드릴 때 주 안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죠. 그리고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 그리고 정말 죽음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땐, 그땐 정말 공동체의 기도가 되게 파워풀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간증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이 영역들은 그냥 우리 현실의 삶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느 한 영역이라도 구멍이 난다 그럴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을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것, 이렇게 정말 뭔가 틈이 나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건,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특히 나쁜 일일수록 뭐가 문제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세상에 그냥 넘어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세상은 막 뭐 환율도 요동치고 유가도 계속 오르고 되게 어렵고 힘들 거로 예상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면 실은 그 모든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도 않고 완전한 보호하신 가운데, 정말 그렇다고 뭐 우리만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 안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보호하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한번 쭉 훑었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뭐 재정, 건강, 관계, 모든 영역, 그리고 정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실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면 실은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늘 예를 들어서 늘 불평하고 화내던 사람이 말씀에 붙잡혀서 불평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저절로, 실은 그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게 저절로 되는 거지 참는 게 아니거든요. 참는 건 흙탕물이에요. 언젠간 다시 막 뒤섞이고 더 폭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내 손이 행하는 게 예수님의 손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겉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정말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저절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력하지 않고. 그러려면 정말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계속 모든 매사에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믿음도 사랑도 그 어떤 모든 영역도.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어떤 영역이 이게 내가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시네. 이런 날들이 와요. 그러한 영역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비밀들이 많이 생겨요. 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승리하는, 그리고 정말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서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이런 영역들도 요건 그냥 이대로 놔주세요. 이거 보시면서 기도하실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